오늘 설교는 부채입니다. 부채. 지난주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부채. 그러면 다 빚진 자. 우리가 부채 그러면 돈, 은행 빚, 누구한테 돈을 꾸고 받고 이런 부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빚을 져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사랑의 빚을 져라. 자, 목사님 보십시오. 사람은 두 가지의 빚 위에 사람은 삽니다. 첫째는 여러분 물질의 빚이에요. 인간적인 빚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길렀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존심 다 상하면서 손발이 부르트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키웠습니다.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그 빚졌다는 것을 망각하면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내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빚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대하여서 여러분 빚졌습니다. 아까 우리 애국가를 불렀지만은 여러분 현충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군인만 13만 명이 죽었고 유엔군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유엔군들이 4만 명이 죽었고 남북한 다 합쳐서 선량한 국민들이 2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위에서 분단 국가가 되어지고 남한은 이제 G7의 나라에 들 정도로 세계의 탑 클래스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피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시스템 속에서 지난주에 아프리카 찬양단들이 왔어요. 금요일날 정말 찬양 잘해요. 선교사님이 한국 와서 40회 정도의 공연을 했는데 내일 돌아갑니다. 예수마을 교회만큼 무대가 좋고 사운드가 좋고 조명이 좋은 교회에서 처음 해본다. 너무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갈 때 짐을 실는 것을 봤습니다. 이쪽에 서 있었던 여러분 실로폰 같은 마림바 정말 환상적으로 잘 치더라고요. 근데 그 짐을 실을 때 나는 놀랐어요. 가서 봤더니 그걸 다 분해를 했어. 분해를 하고 망치로 못이 다 나와 있어요. 나무를 갖다 깎아가지고 만든 거야 다. 자기들이 손으로.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가져가서 다시 올려놓고 망치로 다시 쳐가지고 그걸 다 거기다가 셋업을 하는 거예요. 북을 치는 사람들 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북채, 나무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북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면은 보통 이 3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사운드, 이 좋은 시설, 이 좋은 교회, 에어컨이 펑펑 나오고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아프리카 찬양단들이 추워가지고 막 옷을 막 쓰고 파카를 입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센 에어컨 처음 맞아보니까. 젊은이 여러분들,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를 흘렸어요.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은 여러분 다 순교당했습니다. 누구 하나 병원에서 닝게로 맞으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이 잘려서 죽은, 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은, 사지에 말들을 묶어서 달리게 해서 사지가 찢어져가지고 죽은 여러분 사도 12명의 사도가 다 여러분 순교를 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오늘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빚을 지고 살아야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철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거를 모르면은 철딱선이 없구나, 철이 없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뭘 받았는지, 지금 위치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지가 잘라서 서 있는 줄 아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철이 없구나. 그러나 나는 빚진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람이 성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마라. 그러면 뭘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 져라. 그거 위에 다른 빛은 지지 마라. 돈 꾸러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사랑의 빛은 그러나 반드시 져라,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함축하면 뭐냐면,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것만큼 사람은 성숙합니다. 좀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결핍증. 사랑에 받아본 경험이 적구나. 여러분, 사람이 금방 나타나요. 그가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거 나를 떠나서 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못 받았구나. 여러분, 지오그래픽 채널의 동물의 왕국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호랑이, 어마어마한 덩치의 코끼리, 큰 덩치의 말, 소, 새끼를 낳으면은, 봤죠? 이 새끼가 5분 정도만 누워있다가 애미가 와서 막 핥아주면은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끼뚱끼뚱 걷다가 또 넘어져. 그리고 또 벌떡 일어나. 태어나자마자. 사람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낳자마자 벌떡벌떡 터져고선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엄마들이 얼마나 수고가 적을까. 그냥 지가 알아서 걸어다녀. 그런데 사람은 왜 1년 넘게 못 걷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람은 태어나면 1년은 넘게 부모가 품에 안고선 젖을 먹이고 스킨십 속에서 부모의 사랑, 그 따뜻한 체온 속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걷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못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야생동물같이 커갑니다. 그래서 많이 안고 자란 사람들, 많이 부모 품에서 사랑을 먹고 자란 어린이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신기해요. 늦게 걸어도, 잘 못 걸어도 그렇게 빨리 걷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못 걸으는 그 시간은 계속해서 안아줘야 될 시간, 사랑을 줘야 될 시간, 그래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시간. 자,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집시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삽시다. 그거 외에는 다른 빛 지지 마세요. 그 빛이 뭐냐,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꼭 져야 될 이 빛, 이 빛은 크게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지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져라, 그 얘기해요. 거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본성이 여러분 죄악스러운 본성. 어저께 글을 쓰다가 졸아갔는데 졸다가 보니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 지워버렸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저는 가난이 뭔 줄 알아요. IT에 지진이 났을 때 IT에 들어가서
구호 활동을 시작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 유엔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대를 방문했어요. 단비부대예요. 단비부대 들어가서 군목하고 인사를 하고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군인들이 좋아하는 먹고 싶은 거. 그런데 그 펜스, 철조망을 친 철조망 바깥에 IT 흑인들이, 지진의 난민들이 그 철장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나 그랬더니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앞에다가 큰 짬밥통을 갖다 놓고 대한민국 군인들이 먹다 남은 걸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군인 단비부대 다 합쳐봐야 200명도 안 돼요. 공병대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먹던 밥, 국, 반찬, 김치, 고기 먹던 거를 다 거기다 털어놓으면은 대개 한국 군대에서는 다 돼지 사육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IT 국민들이 철조망에 서서 기다렸다가 순서 가지고 그걸 퍼가는 거예요. 난 그거를 보면서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미국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그 주둔지 옆에 가면은 저녁에 한 번 아침 점심 먹었던 거 다 모아가지고 일명 꿀꿀이 죽이라 그래가지고 양식에 소세지, 고기, 여러 가지 빵 섞인 거, 야채 섞인 거 다 해가지고 상하면 큰일 나니까 그걸 한번 다 끓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팝니다. 이원이었어요. 이원. 그러면 다 양재기 하나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냄비에다가 그거 받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고 그들이 저들이가 없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놀랬어요. 저거를 먹는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 먹을 때 깨끗하게 먹자. 남긴 거 주지 말자. 안 먹은 거 깨끗한 거를 주자.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자기들의 식량을 줄여가면서 남길 바에는 깨끗하게 남기자. 그리고 그들에게 깨끗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IT에서 가장 나이스하고 인간적이고 인권이 있는 정말 괜찮은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단비부대, 그렇게 인정해줘요. 대한민국의 단비부대는 우리를 거지 취급하지 않고 아주 나이스하고 깨끗하게 대해주고 인간으로 대해주는 정말 좋은 나라 국민이다. 이 인식이 딱 머리에 IT에 박혀 있어요.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거지 같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은 거저주는 사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거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줘라 그 얘기예요. 그냥 받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죽으면 천국 지옥 가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왜 자꾸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 그래? 내가 뭐 범법을 했어?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그걸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아주 쉽게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에 함께 먹는 자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며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다 읽지 않겠습니다. 거저주는 구원의 사랑을 줬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소도 샀으니까 일하러 가야 되고, 나는 밭을 샀으니까 일궈야 되고,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집안일을 해야 되고, 뭐 세상 일로 바쁘다 그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일날 여기 현수막 큰 거 붙었습니다. 오늘 붙였어요. 다음 주일날이 뭡니까?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예요. 6개월 동안 농사를 짓고 이번 주로 끝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합니다. 2번 농사를 져요. 한국은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면 끝 일모작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모작이에요. 그래서 6월 말에 마지막 다 추수하고 7월 첫째 주일날 그때 드리는 감사의 축제가 맥추, 보리 맥자, 추수할 추, 보리를 거둔 첫 번째 농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로 얘기하면 12개월의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목사님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전반전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휴식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후반전 작전을 짜요. 전반전에 우리가 왜 졌냐 그 얘기죠. 왜 한 골을 먹게 됐냐, 누가 실수한 거냐, 무엇 때문에 실수한 거냐, 저 사람의 실수냐, 팀 전체의 실수다. 우리가 뭘 수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가 공격을 잘못한 거 아니냐. 15분 동안 라커룸에 가서 치열한 회의를 합니다. 라커룸은 TV로 중계를 하지 않지만은 코치, 감독이 선수들을 앉혀놓고 전반전에 했던 것을 디테일하게 다시 여러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날 이거 하는 겁니다. 주제는 다시 새롭게. 다시. 뭐가 다시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반토알이 났어. 코로나 전에 거의 100명까지 모였었는데 요즘 출석 인원이 60명 이하예요. 유튜브의 맛이 들어버렸어. 놀러 가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과 지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예배드려도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교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목사님은 주특기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저는 980번 군종병과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가 났을 때는 장례식을 집례하는 겁니다. 전시가 났을 때 군인들은 철모를 벗기면 철모 안에 유언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철모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차고 있습니다. 군번줄이죠. 그 군번줄은 동그랗지 않고 앞에가 딱 이렇게 V자로 꺾여졌어요. 그 V자로 꺾여진 것은 위아래 어금니에다가 물리고 군홧발로 탁 차면은 이게 여기에 딱 물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군번줄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닐봉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무조건 일단 싸놓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일을 했어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거저 내게 구원을 주니까 너 그냥 거저 받아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할지니라. 목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축제를 합니다. 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못 그럽니다. 그러면 군종병과인 군목이나 군종인 나는 주일날 팀 스피릿 훈련이나 전투 훈련이 있을 때는 참호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 하나 부르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 두려운 마음을 달래주고, 자 오늘 우리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합시다. 전쟁 그만합시다. 포 쏘지 말고. 그렇게 예배 안 드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는 여러분 침대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같이 여러분 질병이 왔을 때는 이 질병으로 누군가에게 여러분 죽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 중계를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무 이상 없는데 나와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여러분이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다 초청하라. 내가 유튜브로 볼게요. 너는 그냥 관둬. 여러분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또 하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난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도 괜찮다. 집에 가서 맞들 때 맞더라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자. 이렇게 하고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 대문 밖에서 아들이 올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런 자들도 많아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아버지 앞에 갈 체면은 없고 낯짝은 없고 내 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냥 돼지우리에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리자.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 축복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저를 보세요, 축복의 은혜입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세요.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습니다. 어저께 뉴스 여러분 보셨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던 바그너 그룹 용병이죠. 군인 회사를 차린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군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전 국방장관 럼스폴드 미 국무장관이 용병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한 사람당 얼마씩 파는 거예요.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러 들어가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 출신들은 거의 다 죄수들입니다.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면해주고, 그리고 바그너 그룹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 국방부하고 마음이 안 맞았어요. 바그너 그룹의 대표가 탱크를 몰고, 차량을 몰고선 모스크바 푸틴 크레물린 궁을 향해서 돌격한 거예요. 구테타, 반란이 일어난 거죠.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했습니다. 내가 바그너라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최고의 2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2만 5천 명의 용병 회사가 어떻게 여러분 이기겠어요? 오늘 아침에 바그너 그룹은 손을 털고 모스크바로 올라가던 구테타의 탱크를 다시 반대편으로 돌리고 우크라이나로 다시 내려간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운동 해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찾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여러분 독립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독립했냐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포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다고 여러분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싶다고 벌 것 같습니까? 지난 주일날 대한민국 해군 사관학교 출신 생도인데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목사님 청년 목회자니까 우리 아들 결혼식 주례 좀 해주세요. 해군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멋있대. 군인들이 쫙 의전대가 나와가지고 칼을 쫙 뽑아가지고 뉴스로만 보던 거를 직접 보니까 나도 넋놓고 쳐다봤지. 와, 멋있다. 젊은 부부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했던 거예요. 사람은 마음대로 안 돼. 돈 버는 거 마음대로 안 돼. 건강 마음대로 안 돼. 세 번째, 자녀들 마음대로 안 돼.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네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괜찮을 것 같아? 천만의 이야기야. 너가 좋은 약 많이 먹는다고 네가 건강할 것 같아? 건강한 사람들은 암으로 많이 가. 젊다고 오래 살 것 같아? 젊은이들도 많이 가. 제가 얘기했죠.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길 하나만 건너편에 주시 호스피탈이 있습니다. 유대인 병원이에요. 특별히 거기에는 아동병원,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들어가 보면 마치 무슨 호텔에 온 것 같아. 디즈니랜드에 온 것만큼. 그 병원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들도 입원했을 때 가보면요, 비참해요. 쟤네들은 어린데 무슨 이렇게 질병이 많냐. 특별히 옷을 가운 입고 여기에 호치켓으로 찍은 애들이 있어요. 호치켓으로. 걔네들은 다 심장병 수술하네요. 심장병 수술할 때 이 갈빗대를 열고선 갈빗대를 완전히 열어버려가지고 심장을 수술하고, 그리고 이 갈빗대를 다시 닫고 그 다음에 호치켓으로 찍어버려요. 가슴에 호치켓을 찍힌 애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태어나는 애들이 있구나. 여러분, 축복은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있건만은, 그럴까? 그럼 다 올라갈게? 올라가도 못 올라가는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야. 시편 127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 잠도 안 자고 24hour 7day all day 열심히 문 열고 일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 부자가 되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짜질구리한 부자는 성실로 만들어지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 아유, 중국 애들 좋은 말 많이 해. 짜질구리한 부자는 자기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새끼 먹고 살고 조금 좋은 차 굴리고 요 정도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빚을 지세요. 좀 등치가 큰 빚. 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했다 그러지, 자기가 잘난 거예요. 두 번째,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져라. 두 번째는 사명의 빛을 져라, 그 얘기예요. 시작. 사명의 빛을 져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사명의 빛을 져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사명의 빛을 져야 돼요. 난 이 빛을 갚아야 된다. 목사님은 늘 아침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백수는 뭐라고 하지? 난 오늘 뭐 하지? 이거예요. 백수는 오늘 뭐 할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자는 할 일에 대하여서 빚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전공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 빚을 져야죠. 나는 할 일이 있는 자다. 나는 매일 생각해요. 이따가 목장 모임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고작 하는 게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인간의 기본적 생활이라 그래요. 기본적 생활.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마인드가 꼭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빛을 지게 하라. 결론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빛을 지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빛을 지게 하라.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에게 빛을 지게 하라, 그 얘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빚졌다, 그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가는 게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이건 선택적 불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택한 거예요. 절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자기가 아무리 날뛰어도 안 되는 빈곤. 그게 뭐죠? 제3국가예요. 처절하게 가난한 데서 태어난 사람, 처절하게 여러분 가난한 곳에서 자라는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사람, 절대적 빈곤.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지게 하세요. 하나님 내게 빚졌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레벨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졸루션이라고 그러죠. 차원. 자, 옛날에 흑백 TV, 차원이 다른 칼라 TV가 딱 나오니까는 흑백 TV는 쑥 들어가 버렸어. 칼라 TV가 나오는데 평면 브라운관이 딱 나오니까는 뚱뚱한 브라운관은 다 없어졌어. 평면 브라운관이 딱 나왔는데 HD가 딱 나오니까는 여러분 다른 TV는 다 죽어버렸어.
HD에서 LED가 나요. 엄청난 TV들이 나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구나. 사람들이 돌멩이 가지고, 도끼 가지고 막 전쟁하던 시대, 활을 가지고 막 창을 가지고 전쟁하던 시대,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애들이 땅요 땅요 하는 소총을 가지고 나왔는데, 진짜 희한한 소총을 가지고 나와서 댕겨서 쏘는 것도 아니고 집어 던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요만한 콩알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땅요 쏘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전쟁이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관총이 나오는데 그냥 누르기만 하면 막 1분에 수백 발이 막 나가버리니까 차원이 다른 전쟁. 그러던 어느 날 탱크가 나타나서 막 무지막지하게 밀어버리니까는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여러분 핵폭탄이 떨어지니까는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똑똑하잖아. 잘 들어야 돼요. 차원이 좀 다르게 살아야 돼. 아우, 쟤는 수준이 저거를 못 넘었으나 아직도 돌멩이 창 갖고 전투하고 앉아있네.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차원이 달라야 돼요. 비전이 차원이 달라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는 사람이 있고, 나는 맨날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맨날 빚져서 하나님에게 매일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부담스러운 자가 있어요. 이야, 제 헌신의 농도는 내가 부담스럽다. 사람도 그래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목회했던 25년 동안 목회했던 뉴욕에 참 충성스러운 가정의 권사님이 방문했어요. 어머니가 90이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딸하고 나왔습니다. 난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치사한 이야기지만은 봉투에다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넣고선 권사님, 남편 집사님하고 돌아가서 미국 가서 식사하세요. 목사님, 내가 사드려야 되죠. 우리가 대접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부부는 나에게 충성했어. 나 의리맨이라는 거 알잖아. 나에게 충성한 사람은 나는 끝까지 잘해줄 거야. 권사님의 자식들 그 다음까지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은 정말 부담스럽지 않아요. 안 와도 크게 걱정 안 돼. 왜? 늘 안 왔었으니까. 안 와도 별 걱정 안 돼. 근데 정말 부담스러울 만큼 충성한 사람은 안 오면 걱정이 돼. 얼굴만 조금만 해숙해줘도 걱정이 돼. 난 그런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교회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에게 충성했는데, 그의 결혼, 그가 낳는 애기, 그 애까지도 그의 삶 전체를 책임지면서 같이 함께. 여러분, 이거를 사람 말로 의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아까 불렀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나 부담스럽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존재.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갑니다. 그건 너를 위해서 오는 거지. 그러나 너는 참 나에게 부담스럽다. 너 마음과 너 신앙생활하는 것과 너의 헌신과 너의 그 농도가 내가 볼 때는 내가 부담스러워. 내가 이걸 반드시 네 후손에게, 너 이하, 너 결혼, 배우자, 너 가정, 너의 자녀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까지도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여러분, 이런 욕심,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시작,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도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죠? 사랑은 여러분 도용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선 같은 평면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너희의 사랑이 입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이 forever, 기분대로 사랑하지 않냐고, 높이 정말 하늘을 찌를 만큼의 너희들의 그 사랑, 깊이 정말 땅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이, 견고한 깊이, 넓이, 엄청나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이의 그런 사랑, 이것이 여러분 젊은이들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빛을 져야 돼요. 그런 야망 있는 그런 젊은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